자, 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12월이 아직은 아니지만 다가왔고 감사의 달을 마감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어떤 것을 자문해 봤냐면 저는 언제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라는 자문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미지를 마음에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어두운 동굴에 있는데 그 어두운 동굴에 밝은 빛이 확 들어오는 이미지였습니다. 보통은 이 이미지를 우리는 아마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 아마 많이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일상의 삶이든 아니면 사역의 현장이든 교회의 어떤 일이든 막 빛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울 때도 있고 희미할 때도 있죠. 방황할 때도 있고 또 갈피를 잘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 생명력이 희미해졌을 때 그럴 때 길이 열리고 밝은 빛을 볼 때 굉장한 만족감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찬양곡들을 공유했을 때 곧 한 인물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 인물은 그 유명한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읽기 쉬운 동화가 전혀 아니죠. 심지어 42장까지 있는 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제도 욥기에 대한 해석이 무수히 많은 만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욥기를 바라보고 읽을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가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 욥의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세밀하게 늘어놓으셨어요.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나 삶의 모습들을 피상적으로 그냥 넘겨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과 그들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삶을 아주 깊숙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을 아마 처음 들어본 분은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욥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본 분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욥기 처음부터 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겠지만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온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온몸에 났는데 다 갈라지면서 상처가 나고 상처가 덧나고 계속 갈라지고 욥이 이 몇 달 동안 이 고통 속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몇 달의 기간 동안에 7아들 그리고 3딸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가족들의 죽음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애도하고 슬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형제들에게도,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 욥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왜 이렇게 이 상황을 겪어야 할까요? 심지어 가족, 아내에게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욥이 성 밖에 잿더미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욥을 멸시합니다. 집 안의 사람들, 집 밖의 사람들이 모두 다 욥을 멸시합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욥은 이러한 참 말을 다 할 수도 없는 이 재난을 놀라운 순종으로 견뎌냅니다.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욥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순종으로 이 재난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그날로 끝이 나질 않고 몇 달이 계속됩니다. 이 고통이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이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버텼는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립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친구들이 각각 먼 지역에서부터 이 욥에게 오게 됩니다. 욥에게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욥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데 이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친구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이나 큰 슬픔을 당한 교우들이나 성도들과 함께하면 사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한마디를 못합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말 한마디를 못해요. 자, 일주일이 지나서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시작하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3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함만 있구나.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고 욥과 함께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이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논쟁이 얼마나 기냐면 4장서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욥기 쭉 이어져요. 욥의 친구들이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교만 때문이야, 너의 어리석음 때문이야,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할 때 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난 아니야. 스스로를 계속 변호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 중에 욥기 13장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1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좀 줄여서 적어놨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무슨 뜻이냐면 내 허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나의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내 잘못이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을 해요. 욥기 13장, 23장, 24장을 있는 말씀들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내 소송을 제기하고 내 입을 변명으로 가득 채웠을 텐데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죄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을 비꼬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의 때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은 어찌 된 일이요? 하나님을 자신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을 비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는 한결같이 욥이 겪는 고통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여기거나 말을 해버립니다. 누구처럼?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벌하고 계시다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욥은 굉장히 불편하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서도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자꾸 침묵시킵니다. 어떻게 침묵시키냐면, 아니, 이 세상에서의 의와 번영, 그것이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악과 고난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자가 있는데 이 의로운 자도 종종 악한 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지 않아? 악한 자는 종종 의로운 자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리지 않아? 이렇게 계속 욥이 주장합니다. 욥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그 말들을 침묵은 시키지만 계속해서 어때요? 욥은 실제로는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자, 이때 후반부를 보게 되면 지금 오늘은 욥기를 전체를 보는 겁니다. 후반부를 보면은 욥의 젊은 친구이면서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32장부터 3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냐면 둘 다 진리를 모르는군 하면서 꾸짖어요. 욥을 꾸짖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욥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야?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지?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이 욥을 꾸짖습니다. 아니, 감히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꾸짖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경솔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꾸짖어요. 또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지만 친구들조차도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이 고난이 왜 있는지를 이 친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 친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다 듣고 욥의 친구들을 다 책망을 하고 꾸짖고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교훈하시기도 하시지.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보지만 이것은 옳지 않아.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지만 너희들도 제대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지?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 라고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욥이 지금 자신이 말하고 변호하는 것처럼 무죄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어때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허물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는 세 친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지요? 자, 그러면 엘리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엘리후의 말을 잘 들어보면 부분적으로는 옳고 이전 친구들보다는 깊은 통찰력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을 하질 못해요.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자, 엘리후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모든 고난의 문제를 죄와 형벌, 그런 정죄의 문제들로 봤던 것을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교훈과 교육과 훈련으로 발전시킨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엘리후 역시 욥의 고난의 진짜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의 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때 폭풍이 몰려옵니다. 엘리후가 모든 말들을 끝낼 때 폭풍이 몰려와요. 엘리후가 이 말을 끝날 무렵에 폭풍이 몰아치고 그 엘리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마치 그 상황을 보면 엘리후가 이제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경험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이제 끝마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보통 크기의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리가.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욥이 선명하게 들을 만큼 더 큰 소리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상황을 보면 마치 재판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욥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왜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고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지금 내가 묻는 것에 잘 대답해봐. 분명하게 대답해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 바다,
그리고 새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고난과 왜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그만큼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거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네게 깨달음이 있거든 내게 말하여 봐. 욥아, 너는 그때 거기에 없었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너는 모른다. 이제 바다죠.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으로 바다를 가두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지 네가 정한 것이 아니야. 네가 거기에 없었으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너는 알 수 없어. 너는 알지 못한다. 세 번째로 새벽을 초점을 맞추고 질문하시죠. 내가 네 날부터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하였느냐? 너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지. 너는 할 수 없지. 너는 그것을 하는 법을 모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나는 항상 그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욥아, 너는 바다 밑바닥이나 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논쟁할 만큼 충분히 안다고 너는 생각한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욥과 같이 똑같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자꾸 논쟁을 붙는 겁니다. 자꾸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밑에 것들을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38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 위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옵니다. 빛의 거처로 가는 길은 어디이며 어둠의 장소는 어디인가? 너는 그것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니? 하지만 욥아, 나는 알아. 내가 빛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네가 전쟁날을 위해 우박을 어떻게 저장할지 알고 있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수로를 어떻게 내는지 넌 알고 있니? 아니면 욥아, 눈을 더 높이 들어서 별자리를 한번 보렴.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알고 있니? 네가 땅 위에 그 법칙을 세울 수나 있니? 너는 모르지 않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나와 도대체 왜 논쟁을 하고 있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욥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질문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쯤에 3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예로 드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자, 동물들을 한번 보렴. 저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무엇을 먹고 있니? 어떤 공기를 갖고 있니? 산 염소를 보렴, 들나귀를 보렴, 들소를 보렴, 타조를 보렴, 말을 보렴. 예로 드시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욥은 그 모든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해요? 모르니까요. 아는 게 없습니다. 욥은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모든 질문에 욥은 아는 게 없습니다. 대답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문 앞에 결국 욥은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욥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생명을 갖고 있는지, 생명을 잃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욥은 위아래로, 그리고 위에 있는 그런 모든 우주를, 모든 신비 속에 살고 있지만서도 욥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욥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운행해야 될지, 다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욥이 갑이 하나님의 길을 의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내가 안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또 뇌과학도 발전되면서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점점 더 많이 밝혀지게 되고 있죠. 이런 과학들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동물의 신비를 우리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봤던 바다 밑에 어떤 물고기들의 생활들, 그 바다 밑에 있는 암흑 속에 있는 그 생태계를 잠깐 봤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저 바다 밑에 있는 그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생물을 움직이시고 그 생물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지 섭리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40장 초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욥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욥이 점점 더 깨닫기 시작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말할 것이 전혀 없네요. 욥이 40장에서 가야, 40장이나 가야 이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 오랫동안 질문과 고뇌와 정죄와 논쟁과 다툼 속에서 40장까지 오다가 40장에 서야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뷰를 보거나 어떤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목회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어느 시점까지는 영광스럽고 굉장히 자신이 노력했고 수고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설교했던 그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거의 다 산 다음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욥이 자신을 파악하고 자신에게는 이 세상이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하루를, 내 하루의 그 한 시간을 내가 운영할 지혜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시간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돼요. 내일은커녕 오늘 밤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알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99.9999%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신의 무지를 이제서야 알기 시작해요. 자신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지시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임을 이제서야 조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묻겠고 네가 내게 말하겠구나. 네가 나를 억울하게 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고 나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을 가졌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같은 음성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한 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도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점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팔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보고 그냥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욥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선하심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 그냥 닥치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운영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데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천만 가지 많은 것들이, 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더 정의로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의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맞다라고 여기고 그 조언이 틀린 것 같이 말씀을 주시면 그게 왜 틀립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논쟁을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언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주제 넘은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냥 무조건 낮추시고 그냥 복종하려고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욥의 무지함과 욥의 무능함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 또한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겸손히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에게, 낮추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낮추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결국을 욥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논쟁하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조언을 드리고 감히 하나님과 붙습니다.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 왜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겸손하게 되고 낮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조언도 드리고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방법은 과연 다 옳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욥은 이제 42장에서 맨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야 하는 자세를 잘 가르쳐 주시죠. 욥기 4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 이 욥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아오니라는 것은 그냥 이제 그 전에 귀로 들어서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섭리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 진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복종합니다. 이제 복종하려고 복종한 게 아니라 그냥 복종된 겁니다. 그냥 순종하려고 애써서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냥.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까지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한히 큰 지혜와 지식에 이제 제가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얄팍한 지혜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소망을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두었던 겁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정말 일부의 하나님만 알고 일부의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조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소망을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다 자기 소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미래, 그 가정의 미래,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미래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욥기가 주는 교훈은 정말로 간단하고 명확하면서 그러면서도 심오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제가 확신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구 하나님께 비난했던 것들, 경멸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만족하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욥기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결말을 보시면서 혹시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욥은 잃었던 건강, 부, 가족을 마치 되찾는 것처럼 보이죠. 더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욥이 한 것처럼 회개하고 이제 욥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상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욥의 행각 때문에 선한 행실과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전설의 동화처럼 우화처럼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전설이고 우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화가 아니고 전설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를 우리가 쭉 봤지만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마지막까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를 관통한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잘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당대의 의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들과 건강과 그 모든 부를 다시 몇 배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이 말씀도 그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이런 결말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도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들은 인과응보의 생각, 특별히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안 되면, 예배를 계속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벌이 주어지나 보다,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욥기를 관통하는 모든 주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치 선물처럼 주셨던 이 모든 결말들도 하나님 욥에게 나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 욥에게 주어졌을, 만약에 이것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이 사람은 그래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탐문하고 조사하고 결과서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그 선물과 그 은혜와 자비를 이미 통째로 다 선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약속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주권과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모두 다 선할 뿐입니다. 다 옳을 뿐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내일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호기심을 갖거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을 망치게 하시거나 아프게 하시거나 내 인생을 거꾸로 뜨리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에 사탄의 일하는 것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욥의 삶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로 이어지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에 수수께끼가 많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욥처럼 변명하거나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정죄하거나, 엘리후처럼 조금 나은 지혜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끝이. 욥기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지나간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인과응보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함부로 예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함부로 예상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조언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시고 영원하신 주권과 자비와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마도 욥의 친구들과 욥과 엘리야와 같은 반응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욥과 친구들과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다 먹고 당장 내일 죽어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사단과 어떤 악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를 신뢰하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2025년도에 좋은 마무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